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향해 장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장사나 혹은 돈거래하지 마세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늘 경건한 모습만 이곳에서 행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곳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고, 또 다른 복음에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곳에서 늘 기도하는 일만 행하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기도의 어떤 그 시간이 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어떤 외국인이 23시간 거기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 가까이 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책으로 담아내기도 하고 뭐 후원자들이 많이 나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본문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잘못된 걸음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분이나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귀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 행적, 표적 이런 것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을 청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그분은 매년 해마다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매년 그렇게 해야지. 매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매년 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막 다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질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단회성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시기를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워서 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그런 상황이 펼쳐진 시기에 가신 것이에요. 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놋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주변에 있는 놋끈을 들어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허리에 찬 끈을 풀어서 그것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놋끈, 채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독특한 것이 공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론으로 기독론에 입각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이적,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허리에 있는 끈을 풀어서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허리에 있는 이 끈, 허리띠, 띠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띠로 채찍을 만들어, 진리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때려버립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성전 정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텐데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된 자신된 성전,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정화한다라고 보시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때립니다. 자, 양과 소를 때릴 때 여러분 이게 보면 채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한번 등장을 하고 또 한 번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순환 그 사건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과 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양과 소는 다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양과 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놓으냐? 이건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로 채찍을 만들어 그 양과 소를 패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을 빗대어서 내가 이렇게 순환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있는 양과 소,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패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시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뭐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린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육체를 대신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자신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건 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아쉽고 아까운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돈으로 상징되어진 겁니다. 이걸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 쏟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에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한 육체, 예수님, 육체 대신 자신을, 예수님도 육체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돈도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육체예요, 육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잘생기면 장땡이고 몸 좋으면 장땡이에요. 그냥 그걸로 다 자신의 우상을 삼는 거예요. 몸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자괴감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우상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전 정화의 의미는 성전된 자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된 자에게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건 역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장사가 뭐예요? 장사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내 당신 잘 믿어줄 테니까 당신 나에게 복 줘. 이게 장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투자해서 불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10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편 69편의 첫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면 11절까지만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다윗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힘듦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답답함이 발생하고 더 많은 적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깨끗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69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욕되게 하는데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닮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 그 행보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정말이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욕으로 다가오고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선으로 다가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정도로 다가오는 거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심지어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행위가 정당하냐? 선하냐?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세메이온, 표적을 좀 보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어줄게. 나를 죽여라는 거지. 나 죽이면 알 거야.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임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아, 성도의 삶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69편 34절로 36절 결론 말씀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죽고 시온의 아들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는 말씀을 성전된 자신, 성전을 정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징적 상황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모습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가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재물들이 가득해야 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계속 내 안에서 잡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살육하지 말라, 도륙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죄 목을 가지고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목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게 악이거든요. 죄가 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리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악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죄목을 두고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내 또 이렇게 사람을 미워했네요. 또 이런 마음을 가졌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그런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붙들고 계속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참된 주인이 뭐냐? 참된 죄악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단순히 이걸 가지고 장사치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다 쫓아내시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텐데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소책자입니다. 요만한 책이에요. 몇천 원 안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응접실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실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오락실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벽장이에요. 거기에 자신이 감추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 안 본 곳이 있다. 왜 그거 안 보여주니? 주님, 이건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거 보기 원하는데 그래요? 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은 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양을 다 쫓아내는 개념이에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이제 더 이상 그 죄목 가지고 내 속에 뭐 들어온 것이 있니 없니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고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네 마음속에 따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도란 뭐 그리스도인답게 뭐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판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걸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많은 것들 다 갖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거 가져왔니? 아니 이거 이렇게 했겠다니까요. 그래, 그거 가져왔니? 뭐요? 그리스도의 예복. 내가 원하는 그 예복 입고 왔니? 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없다. 너는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부른 사람, 아침에 부른 사람, 점심에 부른 사람, 저녁에 부른 사람 다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어요?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나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는 새벽에 부른 사람도 있고 저녁에 부른 사람. 여러분, 저녁에 그 사람을 왜 불러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유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 나 불렀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좀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이 세상 밝히며 살아라고 하는 일시키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전부 자기가 살았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동되잖아요.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동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뭐라도.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려고. 그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종교 놀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르시는,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 아니야. 너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야. 살아났는지 확인 좀 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 죽은 것 같아요 하면서 도력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소금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보내신 자를 알고 그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라 함은 너희는 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은 다른 존재, 다른 것들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너희만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선하다고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소금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입니다. 오직 너희만이 소금이며 너희만이 빛이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만이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은 너희 외에는 다 어둠이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세상은 오직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희는, 오직 너희들은 소금이며 빛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선언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나면 못났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것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닌데요. 나 빛 아닌데요. 소금도 아닌데요. 내가 무슨, 아니야. 소금이요. 빛이야. 라는 겁니다. 선언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소금으로 빛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소금이며 빛은 내 안에, 어둠이었던 내 안에 빛대신 주님이 찾아와서 빛이 되는 것이며 소금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삶을 살고자,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자 썩어져가는 세상, 소금으로 부패된 것을 막고자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다 보면 정작 참된 빛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인데 그 빛을 바라보면 내 안에 빛이 바라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을 때, 자,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용재 형제 특히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용재 형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폭력적이고, 뭐, 강도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사람,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기치려고 하고,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얽어 엮어가지고 막 했습니까? 용정제가? 아니에요. 용정제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용정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동생이 한 명 있다. 박연정 사장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 훌륭하다라고 우리 나지사님이 입에 닳도록 칭찬을 했어요. 진짜 그 동생 괜찮다고.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유미자매 따라왔는데 진짜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뭐 앞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에는 빛이, 이제 어둠이 지금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떻게 선하게 살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삶을 살고 빛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빛으로 살게 될 텐데, 너희들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언제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삶, 빛의 삶으로 살 때 여러분들 미워합니까? 착하고 선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아이고, 이 교회 돈 좀 많은갑네.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잘하네. 정말 착하게 사네. 칭찬하죠.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빛으로 살아야 돼. 내가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빛 때문에 너희들 미워할 거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삶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을 밝혀서 어두운 곳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제 이곳에 어둠이 없구나, 좋은 일만 가득하구나, 선한 일만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삶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요. 쫙 깔려있는 호수 밑바닥을 확 휘저어가지고 흙탕물이 우리가 더러운 물이었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빛이에요. 그게 빛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와서 그거 죄악이야, 그거 선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더러운 거를 치냐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이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삶은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그냥 이렇게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두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벽장 속에 둔 것이요, 자기의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시요? 외식입니다. 주님 그 안에 집어넣고, 예?
내가 잘할 테니까, 내 선한 일 잘할 테니까, 나 빛된 행위 잘할 테니까 주님 옆에서 나 지켜보세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진짜 선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못하잖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빛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빛 됐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라는 것이요. 오늘날 세상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으쌰으쌰 힘을 내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악. 야, 역시 저 사람 대단하네. 정말 훌륭하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 그 모든 행위인데요. 다 드러나. 아, 역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리석고 못난 행위네요. 주님이 필요하네요. 주님 없이는 나는 어둠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필요성을 느끼는 삶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악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눈 하나 깜빡이는 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빛된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하는 그 빛의 자리는 항상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조롱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다 쫓아내시고 거룩하게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며 다 쫓아낸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주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으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라는 증거예요. 어렵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헤브리서서 1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업이 되게 하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갈멜산 전투를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850대 1의 모습이야. 그런데 똑같이 말할게요. 너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야. 그렇다면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교사들이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과 풍성과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850명이야. 이건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850명의 목회자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풍요, 다산. 여러분 아합과 아세라 때에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변두리로 밀려갔습니다. 엘리야도 변두리에 살았어요. 와서 좀 부르니까 안 왔습니다. 나 거기 안 가. 아세라, 바알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추종자도 늘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학생들이 계속 늘었어요. 아십니까? 목회자가 좋은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보니까 뭐 한 100명만 모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다 850명이에요. 코로나 딱 터지고 교회 다 무너지고 지금 누가 신학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어제 우리 조성훈 집사님하고 잠깐 한 30분 통화했는데 오랜만에 진해하고 창원 쪽에 남쪽에 출장을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전해드렸다고 하면서 목사님 함께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런 추억도 없고 그런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교회 가려면 막 눈총을 준대요. 외지인이 오면 부담되니까 이렇게 막 코로나 시대니까 또 어디서 왔나 해가지고 참 그 얘기하면서 이제 참 그립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200만이 넘는데요. 지금 목사님 가나안 성도가 자기와 같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가정에서 나 혼자 안전하게 드리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많아요. 이 주변에도 많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850대리에요. 하나님 그들 다 치십니다. 그러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뜹니까? 알잖아요 다. 이세벨이 엘리야 딱 보이기만 해버렸는데 죽여버린다 하니까 도망갔어요. 저 로뎀 나무 밑에 도망가가지고 저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제 못 살겠어요.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승리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딱 드러내는 순간 어떤 삶이 돼요? 됐다. 저리 가라. 세상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엘리야를 초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한마디 하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괜찮습니다.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들을 태워 올라가실 거예요. 69편의 그 말씀의 결론도 그 얘기 아닙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가며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 꿈꾸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네, 우리가 뭔데입니다. 우리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엘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지나는 그때의 희년의 선포, 그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을 선포할 때 모든 종들은 해방이 되고 모든 꾸었던 토지들도 다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소금이다. 세상아, 사망아, 어디 있느냐? 나한테 와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니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찬양 가사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가사인데요. 찬양의 가사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가사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빛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빛 대신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정말 썩어질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빛이라 선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귀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